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고 그리고 주님 존전에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곤고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지몽매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범사에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한 온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거짓 선생들이 기승을 부리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가까워 오는 지금 이 시대를 종말, 그야말로 말세 지말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종말의 시계가 뭐 몇 분 남았다, 몇 초 남았다. 종말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세계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기후,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이상기후 현상들은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온실가스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태양이 주기적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인과관계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때로는 멸종하고 그렇게 지구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몇백 년 안에 아니 150년 안에 또는 120년 안에 인류는 멸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종말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들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런 종말의 가장 큰 종말의 결정적인 방아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멸망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구 환경도 우리가 지켜나가야지만 그러나 그 지구 환경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 우리는 멸망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존재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생들, 거짓 지도자들, 거짓 메시아들에 대한 징조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그때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상 교회 안에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지만 그러나 그런 귀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씩은 그렇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물론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런 성경 해석가들이
지도자들이, 교회 내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다는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사실상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계량할 수 있습니다. 물은 1톤, 2톤 또는 1루베, 2루베 이런 식으로 물은 계량할 수 있고, 또한 이 무게도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제 몸무게는 한 70kg, 또 뭐 다른 제 딸은 한 45kg, 뭐 이런 식으로 몸무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게를 달 수 있고 크기도 달 수 있습니다. 지구의 둘레는 뭐 4만 킬로미터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계량할 수 있는 세상의 것과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면서 한 분이시다는 그런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공동체다. 그것도 참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공동체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태양 본체가 있고 그리고 열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태양 본체와 빛과 열 이렇게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열이신 성령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본체론적인 증명이라고 이단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밖에 나가면 과장이고 뭐 국가에서는 시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이단으로 판정이 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이해한 방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다가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대해야 하는 가져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가 계시다.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언어나 우리의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뭔가 비교할 것이 있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전능자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되신 성삼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구원파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신천지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예수가 되는 것이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사람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지 않은 존재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열사들이 있고 또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그런데 그런 모든 인물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다른 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셨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다른 의인들과 예수님의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러면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 다른 인격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누가 가르치느냐 하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칩니다. 때로는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때로는 산옮기기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철저히 붙들고 배워나가는 그리고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짓된 이단들의 미혹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자들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것은 사탄의 무리 마귀의 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흉악한 마귀와 악당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마귀와 사탄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심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귀와 사탄의 모든 유혹, 이단의 유혹, 그런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 그리고 거짓된 선생 그 자체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예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그 홍수에서 살아남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할 자들에게 대하여는 의로운 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것이죠. 오늘 라디오에서 문득 나오는데 일본에서 그 어떤 사람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50여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죄수가 무죄로 판명났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50여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무죄가 되면은 다 늙어서 인생의 황금기는 다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인생은 누가 돌려주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은 그런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예배를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채우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속이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모든 속이는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